할렐루야. 나 항상 부러운 게 하월드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이런 거 보면 좀 부러워요. 너무 잘해요. 오늘은 부활로 첫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부러워요. 저도 해볼게요. 자, 오늘은 부활의 소망 품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막 가진 대로 살아야지. 괜히 흉내는 자, 부활의 소망 품고 주 안에서 항상 평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답니다. 얼굴이 항상 구겨진 채로 그렇게 얼굴을 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걱정이 돼서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최근에 남편이 한약을 한 첩 다려 먹었는데 그 이후로 이 얼굴이 구겨진 겁니다. 이 한약 이름이 뭐였냐면 이 구기자였습니다. 구기자.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그 구겨진 남편의 얼굴을 필까 싶어가지고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하나 했답니다. 근데 선물을 받자마자 이 남편의 구겨진 얼굴이 활짝 폈답니다. 그 선물이 바로 피자였답니다. 피자.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부활의 승리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그렇게 한번 서로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자, 오늘 성경에 구겨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구겨졌었는데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굴이 활짝 핀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이 그의 얼굴뿐 아니라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놀라운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부활주일부터, 지난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한 5주 6주가 부활절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만 부활절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아니고요, 부활절기 한 5주 6주 되는 부활절기 동안 역시 부활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기적을 중심으로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 시리즈로 한번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평강, 평안,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그랬어요. 그죠? 가장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의 결과로 받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속에 그 평강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볼로 깨끗이 씻으셨다고 하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 같은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간다면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거 없어야죠. 불안한 마음도 사라져야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두 기둥이에요. 이것 없이는 기독교는 절대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 날람 마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나 봅니다. 그 지역에서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대요. 인도 여인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늘 예배를 참석을 하는 겁니다. 예배 분위기에도 적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괜히 지장을 주는 것 같아서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매님은 항상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다른 옷은 없습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내게 제일 좋은 옷입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다시 묻기를, 그렇게 가난하시고 힘드십니까? 그렇게 물으셨대요. 정말 그렇다면 선교사님이 옷을 한번 사주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전에는 보석도 있었고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척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내 자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내가 믿는 예수만 버리면 빼앗아간 돈과 보석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많은 돈 가지고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이 여인은 이러한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평화가 충만했어요. 여러분이 진정 그런 평안함과 그런 평화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왜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설교를 하시나 괜히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성경을 지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읽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끝밖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첫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녀의 삶 자체가 복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 중간 부분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뭐를 닫았다고요? 문을 닫았다고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 받았어요.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발시킴을 받은 자리입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누었던 그 자리에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와가지고 못 박을까 싶어서 겁먹고 있었습니다. 문을 2중 3중 문을 닫았는데 이게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무엇으로 빗장을 쳤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불신의 빗장을 친 것이.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의 빗장을 좀 걷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의심과 불신의 문을 좀 걷어차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아픈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평안하고 세상을 향해 열려진 내 문이 열려진 내 마음이 열려진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19절 역시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랬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주님이 제들의 닫힌 내적인 외적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들 앞에 서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옆구리와 그의 손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귀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귀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너 앞에 섰다고 하는 주님의 선포죠. 21절에 보면 또 21절에 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쯤 얘기하시면 이게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샬롬 인사가 아니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평강에 대한 메시지예요. 슬픔이 아닌 것이죠.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에는 평안함을 찾을 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수 안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 없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이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죠. 어제 제가 영성훈련 올라가서 어느 목사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들이,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변호사로 7, 8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괜찮은 자리, 높은 자리에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찾아왔답니다. 신학교를 가겠다고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7년, 8년 동안 지나면서 한 번도 밤에 잠을 잘 때 평안하지 않았는데 내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그날 저녁에는 너무도 평안하게 잠을 잤노라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아버지는 한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짧은 간증을 나눠드리면서,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해도 그의 잠이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평안하십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평강하지 못하다면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다시 한번 내 삶에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예수 믿은 이후에 평안해졌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마음이 평강해졌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안하시고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케인 오프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에게 6가지 감옥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감옥으로부터 탈옥하지 못하면 누구도 평안할 수 없답니다. 재밌는 분석입니다. 첫째 감옥은 자기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 일명 공주병 감옥. 자기만 잘난 것 같습니다, 자기만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평강하지 못하다. 둘째, 나쁜 사람의,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해야 되는 비판의 감옥. 많은 장점을 보지 못하고 꼭 단점만 봅니다. 꼭 나쁜 점만 보고 그것만 지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 셋째로, 항상 세상을 암담하게만 보는 절망의 감옥. 만사를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 평안 없어요. 넷째로, 옛적 일만을 생각하는 과거지향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 오늘은 나쁘고 어제는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것만 무조건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 자기가 가진 것은 좋지 않고 남이 가진 게 다 좋아 보여요. 이런 사람 절대로 평안하지 못하다. 여섯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넘겨보지 못하는 증오와 시기와 질투의 감옥입니다. 이런 것들에 매이는 동안은 결단코 평안하지 못하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굽니다. 그들의 마음도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과 불신으로 2중 3중 4중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굳게 닫혔던 문들이 비로소 열려지게 된 거예요. 두려움의 문, 불신의 문, 불안의 문, 그것으로부터 제 아들이 뛰쳐나와서 평강을, 진리의 평안함을, 참 생명의 화평을 전하는 평강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 청년 한 사람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가 어떤가 싶어서 들어와 봤답니다. 강단 뒤로 휘장이 있고 그 위에다가 하얀 글씨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적혀있네. 이 청년이 그 글씨를 보고서 아하, 여기는 예배당이 아니라 휴게소로구나 하고 별거 아니구나 하고 예배당을 박차고 나왔답니다. 자기가 갈 곳을 갔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 청년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죽고만 싶었습니다. 청년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죽을 곳을 찾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가 가고 있는 그 길, 바로 1년 전에 지나갔던 그 교회 앞길이었습니다. 한참 지나가다 보니 십자가의 종탑이 보였습니다. 1년 전에 그가 그곳에 들렀던 기억과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년 전에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는 거꾸로 엎드려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뒤집혀진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죽으러 가던 그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이죠. 그 후에 그는 크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이 참된 평화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평안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갈수록 힘든 세상이고 갈수록 힘든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어려운 일들로 교회들이 굳은 일들로 쉴 틈이 없습니다. 평안이 선포되어야 되는 경우가 도무지 평안하지 않은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흔히 가정에 들어올 때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얘기에 평화가 그런 프레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평화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하기에는 작아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난리치고 크고 싸워가면은 무슨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참 평안을 얻고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